고린도 전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의 가장 중심부인 그리스의 가장 중심부에서 세운 교회인데 그 당시 그리스는 세상 문화의 제일 앞선 문화국이었습니다. 온갖 철학과 온갖 시와 예술과 학문들이 아주 거기는 발달이 돼서 세계 모든 문화의 중심이 그리스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했을 때도 내나 이 그리스의 문화가 그대로 로마에 다 이송이 됐고 그만큼 이 그리스에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라 소크라테스도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당시 모든 이 철학자들도 그 당시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가 그리스요. 이 그리스가 다른 말로 하면 헬라라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철학과 이종교가 아주 뛰어난
그게 극성한 것에서 이 바울이 이 모든 세상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기적과 같이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 교회가 섰는데 이 교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안에 분쟁이 있었다. 어떤 분쟁이 있었느냐? 여러 파로 나뉘어진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여러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라? 나는 누구에게라? 나는 이 목사님을 나는 따르겠다. 나는 저 목사님을 따르겠다. 나는 이 교파를 따르겠다. 저 교파를 따르겠다. 이런 교파와 또 그게 또 누구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거기는 분쟁이라 이게 말씀하셨고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주 진노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분쟁을 하게 되느냐? 그 원인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에게 소속을 하기를 원한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신령에 속하면, 즉 하나님에게 속하면 너는 이런 사람을 따르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또 고린도전서 1장의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저 베드로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파가 네 파로 나눠졌습니다. 네 파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의 창시자니까 거기에 따른 자가 많았고 또 아볼로는 특별하게 가르치는 일이 뛰어났습니다. 성경으로 뛰어나게 가르치는 그 면에서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은 성경으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서 어떤 누가 성경을 가지고 해도 그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 유대파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예수를 비판한 자들을 아무리 많아도 이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직접 경험한 체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을 다 이겨버렸다. 그만큼 이 특수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게바라,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제자는 이는 베드로파,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 예수 그리스도파. 뭐 이건 다 우리가 다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분이 제일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도 거기는 여기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사람에게 왜 속하느냐?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야지. 사람은 하나님에게 난 피조물일 뿐인데 왜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에게 속하여 자기가 거기에 사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하는 이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너는 오직 하나님에 따라서 행해야 되고 신령에 따라서 우리는 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그냥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의 지원받은 피조물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지은 아볼로를 따르며 하나님 지은 바울을 따르느냐? 바울이 바울에게
나를 따르는 것은 잘못이다. 아볼로를 하나님처럼 따르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복음의 일을 열심히 둘 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에서 안 믿는 자를 믿도록 하는 이 일에 힘쓴 것이 바울이요. 이 아볼로는 예수 믿는 자에게 도를 바로 가르쳐서 바로 행하도록 성경으로 바로 가르쳐서 행하도록 한 것이 아볼로입니다. 둘 다 일을 하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했지 물 준 자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다. 또 심었기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식물을 볼 때 내가 씨를 심으니까 자랐다. 물을 주니까 자랐다. 이거는 사람들 생각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줘도 안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씨를 심어도 안 자라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약으로 맺어서 씨를 심으면 자라도록 또 물을 주면 자라도록 이렇게 이 법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 뭐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씨 뿌리고 물 주면 잘 자란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줘야 된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하나님이 자라게 안 하면 못 자란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노력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없어도 노력만 하면 되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물 주는 노력만 하면 이제 잘 자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람이 있고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노력은 하나님이 계약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기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랍니까? 그렇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라게 했지 아볼로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물 줬다고 씨를 심었다고 그렇게 그 때문에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매여 있지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한테 매여 있다 싶으니까 야, 이 씨 뿌리는 씨를 심는 바울을 나는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물을 주어서 잘 자라게 하는 저 아볼로를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육체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답니다. 이건 육신만 보고 깨달아서 파로 나뉘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자랄 뿐이지 물 준다고 씨 뿌린다고 자라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양식이요. 이 신령한 양식, 이 양식을 먹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 것. 물 주니까 자란다. 씨 뿌리니까 자란다. 그렇게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육신으로서 육체로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계산하지. 그래서 보통 설교를 하고 나면 질문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해보면 전부 육적인 그런 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영적인 그런 신령한적인 그 면에는 말을 못합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뭔든지 모르니까 그게 육에 속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기로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인다. 그랬습니다. 젖을 먹인다. 어린아이는, 아기는 젖을 먹여야 되지. 그래서 고기를 갖다가 입에 넣어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여서라도 그래도 생명이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젠 4살, 한 10살쯤 됐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살쯤 먹은 아이에게 젖만 먹이면 그 아이가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여야 될 때는 어릴 때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데,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너희들은 아직 어린 아기다. 그래서 내가 부득부득 어쩔 수 없이 젖을 먹인다. 이 말은 육체를 가지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 바울이 가르칠 때는 꼭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육체의 모든 일이나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신령한 도를 비유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유 없이 실상으로 바로 가르치면 도무지 그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듣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면 밥을 삼키질 못합니다. 그러나 젖을 줘야 삼킨단 말이에요. 젖이란 말은 비유로 이 땅의 육적인 것으로 비유해서 가르치면 그래서 조금 알만하니까 그 비유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고 계속 생각해보면 그제서야 조금씩 깨달아 알아지도록 요 젖으로 먹이는 방법입니다. 젖으로 먹이. 자, 여기 오늘도 이게 젖으로 먹이는데 어떻게 젖으로 먹이고 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이건 비유합니까? 지금 바울이 뭐 씨 뿌리는 일을 합니까? 또 아볼로가 물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는 씨 뿌리는 복음을 전한다. 또 하나는 물 주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을 그 신령한 뜻을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심는 일을 했고 또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심고 물 주는 일은 다 알기 때문에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물 주는 일을 했고 심는 일. 그럼 심는 일이 뭐냐? 물 주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신령한 도를 비유로 먼저 알고 육체로 먼저 알고 찾아서 신령한 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처음부터 그냥 신령한 도만 가르치면 아예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에게는 이렇게 주어도 아주 죽같이 아주 뭐 입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일단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젖을 먹이고 또 미음을 만들어서 죽을 먹이고 이래야 먹을 수 있으니까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물 주는 바울, 물 주는 아볼로, 씨를 심는 바울. 이것은 실상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믿으라고 예수를 증거해서 믿게 하고 또 아볼로는 계명을 증거해서 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행하도록 하는 이 계명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알아서 믿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제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이 도리가 이것이 이게 물 주는 일을 했다.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이것이 돼야 구원이 되는데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주님의 대속을 대속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도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신령한 도를 찾아 들어가도록 자기가 자꾸 찾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시작은 되지 않습니까? 비유는 시작은 됩니다. 그렇게 알기 쉽도록 하니까 문제는 거기서 실상을 찾아 들어가고 난 뒤에 이 실상대로 살 때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다. 심는 일도 주의 일을 했고
물 주는 일도 주의 일을 했을 뿐인데 잘하게 하는 그분이 너 수고했다. 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 수고의 상으로 내가 상을 주겠다. 그 상을 가르쳐서 영생의 상이라, 구원의 상이라 그럽니다. 이 상이라니까 이것도 뭐 세상에 있는 상을 생각하니까 아, 상 참 좋지. 이 정도로 생각하다가 이것이 바로 영생의 상이다. 구원의 상이다. 하니까 비로소 아, 영생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듯 이렇게 비유로만 가르쳐야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이 복음운동 또 그래서 우리는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시키는 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동력자들이요. 무슨 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즉 아볼로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들이요. 사역자들이요. 그 동력자 사이 다만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일을 하고 하나는 물 주는 일을 한다. 씨 뿌리는 일은 뭐랬습니까? 예수를 증거해서 믿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것에 주로 한 것이 씨 뿌리는 일을 했고, 또 아볼로는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잘 믿어 나가느냐, 즉 믿고 이제 행하며 나가느냐, 행해야 되는데 이 행하도록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물 주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볼로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파가 생길 만큼, 아볼로를 따르는 파가 생길 만큼 그만큼 은혜를 끼치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야, 아볼로가 최고다. 아볼로나 따라야 되겠다. 아니다. 바울이 최고다. 바울은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게 최고다. 아니다. 베드로가 최고다. 베드로는 예수님 계실 때부터 수제자로서 모든 구원은 이 베드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느냐. 이래가 베드로파가 생겼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느냐. 이 그리스도는 이건 사람의 인성을 보고 따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든지 뭐 베드로파든지 아볼로파든지 바울파든지 이건 하나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킨 동력자일 뿐이다. 동력자.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일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다. 사람 그를 따라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냐? 베드로가 하나님이냐? 바울이 하나님이냐? 바울이 스스로 그럽니다. 나는 뭐랬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다. 나는 세례를 너에게 준 적도 없다. 근데 왜 나를 따르느냐? 나를 바울팔에서 나를 따르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왜 나를 따르느냐? 또 세례를 다 준 적이 없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안 줬다. 두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안 줬는데 내가 꼭 세례를 준 것처럼 이래서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도 못한데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육에 속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에 속해야 된다. 신령에 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고 물 주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일한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는 밭이요. 복음을 뿌리는 입장에서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을 전한 자입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자들이요. 밭일 뿐이다. 그래서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이 밭에다가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너희들이 씨 뿌리고 물 좀 받는 것은 너는 이런 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칩니다. 이것도 내나 밭이라. 너희는 밭이고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심는 자요, 물 주는 자다. 농부라 그 말이에요. 이 농부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농부를 가지고 이 신령한 도를 생각하면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유로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바친 동시에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이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집이 되려면 짓는 자는 어떻게 되며 지음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생각을 좀 하면은 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유로 가르칩니다. 갓난 아기에게 젖을 주듯 비유로 가르칩니다. 육체를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집을 지을 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집을 짓습니까? 자, 집 짓는 사람은 건축자가 아니라도 집 짓는 건 대충 다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집은 어떻게 짓습니까? 두 가지로 짓습니다. 첫째는 기초를 먼저 놔야 됩니다. 기초공사가 집 짓는 방법의 첫 번째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큰 돌로 요즘이야 뭐 세면이나 이 철근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밑에 반석 넣으면 그것이 다 기초가 되지만도 이전에는 큰 반석을 놓습니다. 잔잔한 반석이 아니고 큰 반석, 큰 돌, 넓적한 큰 돌을 갖다가 이거 갖다가 여러 개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차차차 밑이 꺼지면은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반석 놓는 이 작업이 집 짓는 것의 반에 해당됩니다. 반에. 그만큼 반석 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석이 다 놓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세우는 공사입니다. 세우는 공사. 거기에다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기둥을 세워 올리고 벽을 붙이고 지붕을 올리고 하는 세우는 공사. 이 두 개를 합쳐서 집 짓는 공사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육체를 가르쳐야 우리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우리가 구속 도리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을 세울 때는 터라 그럽니다. 이걸 기초공사를 터라 그럽니다. 기초공사의 바닥에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넓적한 돌을 갖다가 반석을 놓는 겁니다. 이 공사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나무로 이제는 세우는 겁니다.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이 공사가 다 되면 비로소 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된다. 너희는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비로소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이 뜻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것도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로서 알기 때문에 조금씩 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집을 지을 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바울은 틀을 닦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반석을 놓는다고 해서 믿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도록 하는 믿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세우는 것은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행하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볼로가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또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세밀하게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아주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서 행함에 조금 더 빈틈이 없도록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우는 공사요. 세우는 공사. 행하도록 하는 공사요. 자, 아볼로는 이 세우는 이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지 틀을 먼저 닦는 이 공사부터 지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우는 공사를 2차로 해야 됩니다.
틀을 닦는 공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11절입니다.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 말이야.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면 신앙이 시작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 말이요.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세우는 공사 들어갑니다. 세우는 공사. 세우는 공사는 행하는 공사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세우는 공사라. 우리가 비유를 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비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육체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육체 것을 가지고 비유로 가르치니까 틀을 닦고 안 믿는 자가 믿도록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세우는 공사를 해야 된다. 근데 세울 때 무엇으로 세우느냐가 지금 나옵니다. 세우는 재료가 뭐냐? 자, 세우는 재료 여기에 몇 가지 있습니까? 6가지 있습니다. 자, 세우는 재료 한번 봅시다. 이 집을 세울 때 그 위에 세울 때 밑에 까는 것은 밑에 터는 반석을 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세우는 재료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총 6가지 있는데 첫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세 붙입니다. 또 나머지 또 하나는 세 가지는 뭡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짚으로. 이거는 좀 연한 겁니다. 자, 이 두 종류로 나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나무와 짚, 풀과 짚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는 불에 타고 하나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불이 오면 다 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와도 타지 않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가연성, 불가연성. 타는 것, 타지 않는 것. 집을 세울 때에 타는 재료로 세울 수도 있고 타지 않는 재료로 세울 수 있다. 요 세 가지씩.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럼 세 가지가 뭘까? 세 가지가 행할 때에 우리가 행해도 이것이 영원토록 타지 않는 행함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처럼 행하는 것이 다 타버리는 행했지만 다 타버리는 그런 행함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 어린 아이에게 젖먹이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육체를 가지고 가르칠 때 육체를 가지고 쫄쫄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신령한 도를 딱 알아채고 들어가면 비로소 이 신령한 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와도 타지 않고 나무와 풀과 짚은 불이 오면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럼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마지막에 공력이 그 한 수고가 나타날 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낸다. 불로 나타낸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는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었는지 나는 나무와 짚으로 짓지 않았고 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불이 한번 태워봅니다. 불을 가지고 태워보면 다 타버리면 너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다. 타지 않으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다. 불로서 최종 마지막에 증거를 합니다. 불이 아니면 다 주장이 나는 금으로 지었다. 금으로 지었다. 이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주장한데 주장을 꺾을 수 있습니까? 불로 한번 가져와서 한번 태워보면 그때는 찍소리를 못합니다. 그때는 불에 따라서 타버리든지 불이 와도 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은
환란을 가르칩니다. 환란이 오면 그때 금관과 보석을 지었는지 나무와 풀과 지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금과 은과 보석을 지은 것은 무슨 행함을 가르칩니까? 이제 요걸 신령한 이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게까지 이제는 저대로 먹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령한 도로 영양이 되도록 먹어야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가지고 세웁니까? 금은 하나님이 행해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행해라 하는데 세 가지 행하면 그거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이요. 또 이 세 가지 행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로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이요. 그렇다면 다 타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다 타버리고, 하라는 것대로 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나 나옵니다. 거룩한 행실이란 것. 거룩한 행실하면 마지막 불심판에 타지 않는다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행실은, 거룩한 행함은 타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이 거룩한 행실이요. 그것은 불타지 않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고 다 녹아지고 이래도 거룩한 행실은 타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어떤 행실입니까? 거룩게 이르는 열매. 또 그 다음에는 의의 열매라.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가르쳐서 의의 행위라 그랬다. 의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거룩은 죄짓지 않는 행위, 거룩한 행실, 거룩에 이르는 열매.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요 행위를 가르쳐서 의의 행위라, 의의 열매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선을 행하는 선한 열매, 선한 열매, 선을 행하는 행위. 이거는 불타지 않습니다. 이거는 천하가 마지막 날에 불태워도 이건 불타지 않습니다. 환란이 와도 불타지 않고 마지막 심판이 와도 불타지 않습니다. 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지 않고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죄된 행실은, 죄를 짓는 행실은 불에 다 타버립니다. 의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행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행실은 다 불타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행위는 다 불타버립니다. 자, 불탈 것, 불타지 않는 그 행위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서 내가 지금 불탈 것을 집을 짓고 있는지, 불타지 아니할 것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서 내가 불타고 나중에 다 타버릴 때 그때 어떻게 될까? 불이 다 타버리니까 그 사람이 불 다 타버리면 그 짓던 그 짓던 집이 다 불타버리면 솔박 불타버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불타버리면 싹 다 없어요. 죄만 남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세우는 집 재료도 그렇지만도 밑에 기초공사는 터의 기초공사가 큰 반석이 아니면 그것도 다 불타버립니다. 반석이 아니면 흙으로 지은 기초로 공사해놓으면 비가 오면 싹 다 실려 나가 버립니다. 창수가 나면 다 실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수라는 이 홍수라는 이 환란과 불이라는 환란이 오면 무엇을 믿었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부처를 믿었는지, 말은 예수기도 해도 실제로는 예수기도 아닌 이 세상을 믿었는지, 실려가는 거 보면, 설려가는 거 보면 이거는 반석이 아니고 흙이라, 모래라. 흙과 모래는 비가 오면 다 설려가 버립니다.
그 위에 세운 구워먹는 재료는, 집은 불에 타면, 불로 오면 다 타버리든지 그대로 남아있든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진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검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이 행위를 해라. 또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비슷한 것, 아주 이런 가짜 모조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단은 다 모조 예수요. 모조품. 이 반지도 보면 가짜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반지인데 가짜 금반지라. 요즘 속일 때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안 돼. 옛날에 속일 때는 이 가짜 도금행을 가지고 내가 이거 저 보따리 하나 주었는데 당신도 봤으니까 이 보따리에 이거 반지가 있으니까 이 보석을 내가 이게 다 사서 이거 당신이 보관하시고 그 대신 내한테 돈을 얼마 주라. 당신이 보관하는 대신 내가 보정으로 돈을 얼마 주라.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이 보석을 둘로 나누기 전에 그런 제안하니까 얼른 돈을 줘버립니다. 주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져 안 옵니다. 그래서 다시 열어보니까 그게 전부 가짜라. 도금한 거라. 이게 다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모조는 속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비슷한 이단은 예수 비슷한 것을 믿게 합니다. 그 구별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것이라 다른 것을 믿습니다. 비가 오면 다 설려갑니다.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려갑니다. 또 그 세운 그 집이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은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행실이 아니고 죄는 막 무한정 지으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는 나무로 지은 집이요. 또 불의를 가지고 죄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해라 했더니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가지고 하니까 거의 다 불타버립니다. 이게 풀로 지은 집이요. 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 짚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으로 지은 것이라. 불선, 성경에 불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이것이 다 불선인데 이렇게 사는 것들은 전부 다 불타버립니다. 마지막 하늘이 떠나고 모든 체질이 풀어질 때 같이 다 풀어져 버리고 환란이 오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탈 것 불타지 않을 이 행동 세 가지씩 믿어야 될 것 무엇을 믿을까 그 한 가지. 이래가지고 이 비유를 보니까 좀 그래도 이해를 하겠다. 좀 찾아 들어갈 수 있겠다 싶으니 그렇게 저절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도 너에게 저절로 먹이지 않는 일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지금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절로 먹이는 거 아닙니까?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신령하게 가르치는 건 어떠냐면 밥으로 먹이는 건 뭡니까? 비유 없이 그냥 막바로 이 성경에도 비유 없이 막바로 가르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비유 없이 그냥 실상으로. 그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실상으로 가르칩니다. 밥도 조금씩 먹인다 그 말이에요. 그럴 만한 이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에게는 실상으로 가르치는 일이 많고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어린 사람을 가르칠 때는 저절로 가르칠 때가 대부분입니다. 비유로 가르칠 때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저절로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중간중간 이런 신령한 도를 한 번씩은 또 바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각각 공령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령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걸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타지 않으면 너는 금관과 보석으로 지었고 반석으로 지었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 반대로 불이 타면 너는 반석으로 정신해라. 모래로 지은 지붕을 모래 기초로 쌓았구나 하면서 또 그게 풀과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었구나. 이래서 해를 받습니다. 다 타버린 해. 타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는 겁니다. 지옥불에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도록 합니다. 이 해를 받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후에는 기본군과 건설군에 대해서 맨 밑에 마지막 이 요절이 바로 기본군과 건설군에 대한 도가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